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익봉 목사님 하나님의 감탄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와 생각과 언어를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역사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마세도니아 교회에서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여러분들과도 또 새해 첫 주가 시작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여기도 똑같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다 한 설교 가지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하면 되니까 여러분 가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수는 히트곡 하나 있으면 몇십 년 울어먹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울어먹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번 설교할 때 같은 본문 가지고 두 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을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맞는 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자꾸 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욥의 이야기를 자꾸 제 마음에 담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보시면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모든 말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항복하는 장면의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한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한 모든 말을 나는 미워합니다. 다시는 기억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너무 후회됩니다.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욥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함. 그럼 따라합시다. 나함.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또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인 말 몇 마디 지문 여러분도 아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나함이라는 말은 사실은 숨을 내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기라고 하는 숨을 바람을 내쉬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낳은 아버지가 노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송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로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쉬게 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쉬다라는 말을 그 나함이라는 말로 씁니다. 숨을 내어쉰다라는 말 속에 쉬다라는 말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 보면 큰 숨을 내어쉴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숨 돌렸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처럼 노아를 품에 안고 노아의 아버지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허리도 못 펴고 우리가 수고했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쉴 틈이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몇 번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속에 죄의 생각이 꽉 차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한탄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한탄한다, 후회한다라는 말이 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어쩌자고 저런 것들을 만들었나 그랬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저런 낳고 밥 먹었나 하는, 미역국 먹었나 하는 어머니의 소리가 하나님의 입에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썽을 피우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무시 못하는 자식을 보는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저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나함의 이야기는 성경을 가득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후회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인도되어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후회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탄한다. I'm sorry what I have made. 내가 만든 것 때문에 후회한다. 내가 왜 이런 창조를 했을까? 그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이 나함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자매님 말씀 전하면서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rock, wind, 즉 숨이라는 말입니다.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님 위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저 죄 속에 빠진 사람들 내가 다시는 저들과 같이 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떠났고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보내 주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 속이 다 시원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바람을 인간에게 부어주고 싶으셨을까. 답답하게 생기를 가득 품에 안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좀 그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싶은데 선한 것이 없고 그 안에 각박한 마음들 뿐이라, 각박한 마음들 뿐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머물 수 없고 다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고 와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그 말이 복이라는 단어인 것을 아십니까? 복이라는 단어, 구약에 복이라는 말로 나오는 많은 단어가 거의 대부분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나의 해피니스고 너는 나의 빌라브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재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혼돈과 어두움이 있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시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감탄사를 한 번씩 하셨지요. 참 좋다. 참 좋다. 그러다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전까지 창조하신 것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안에 무릎 꿇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 똑같은 기쁘다 기쁘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지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 해보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한국의 조일기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셔서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된다는 말은 prosperity예요. 영혼이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이 부자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부자가 됩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이 땅의 모든 것,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요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육체가 강건하라. 강건하라니까 병 안 걸리는 거 생각하시는데 물론 병이 안 걸리셔도 좋겠죠. 그러나 강건하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내 몸의 파트들이 자기가 할 일을 정확히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 몸의 구석에 있는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릎은 꿇을 줄 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손은 내어밀 줄 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은 약하고 곤고한 자를 살필 줄 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건한 거예요. 자기 혼자 배부르고 건강하고 병 안 걸리고 그리고 오래 살겠다고 살아가는 거, 진시황이 되어서 천년 만년 살겠다고 불로초를 찾아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건강한 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볼 것을 볼 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알고 갈 곳을 갈 줄 알고 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내 신체가 사용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부유한 자가 되는 것 동시에 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모든 하는 일도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잘 된다는 말이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곳으로 내가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사자가 계시면 안 돼요. 내 죽음의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이 열리면 앞에 있는 희망과 소망이 보여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내게 올 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릎 꿇을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해 놓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1.1획의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대로 순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순종하셨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십자가로 가야 했고 십자가로 다가갑니다. 그 십자가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셔서 그래 됐다 십자가 넘어가자.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가끔 가다 보면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은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버지,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His hour,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여기에 온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기쁜 탄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몇 번쯤은 이런 응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니?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모세가요, 하나님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신명기 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시며 진노하사 모세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신약의 바울, 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 가장 위대한 신앙인 두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노하사. 자식들이 부모에게 몇 번 조르고 나면 이게 다 올라가죠. 이상해요. 교인들에겐 제가요 한 10번쯤 참아요. 근데 제 아내에게는 한 번밖에 안 참아요. 2번쯤 되면 벌써 이게 쫙 올라가서 진노하사, 족하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인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내 앞에 겸손한 사람 이 땅에 없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축혀 세운 모습. 하나님께서 저 바울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지, 아나니아야,
저가 잠시 우리를 핍박했다고 해서 네가 저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 그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족하다 그러십니다. 충분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고 비슷한 기도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족하다 소리를 몇 번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기도했던 스데반은 기도하는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주께서 저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더 미친 듯이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가 되어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내 기도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피하고 싶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참게 하셔서 내가 한 번도 내 입을 지키게 하셔서 한 번도 내 눈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탄성이 이 땅으로 울려 퍼졌다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탄성이 3번 이상 그렇게 하늘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직접 들었다. 주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내게 들려졌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모든 행복, 기쁨은 곧 행복이라는 말인데 내 모든 행복이 저에게 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복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보면 그 테드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맨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모티베이션 스피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거기서 지나갔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자극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생명 속에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왜 만들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마음이 있지.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는 사단이 찾아와서 세상에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 물어보죠. 사단아, 네가 의기양양하지? 왜? 사단, 욥이 살았을 당시는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성경은 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면 홍수 끝나고 바벨탑 쌓고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죄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콕 집어냅니다. 욥 봤어? 의기양양하던 사단을 찔렀어요. 그때 사단이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 나도 욥 같으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아보세요. 누가 컴플레인 할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십니다.
자식을 뺏어가고요. 부귀영화를 앗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 빼앗으신 이도 하나님. 대단한 말을 합니다. 사단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욥이 네 마음대로 되든. 사단이 또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자기 몸이 멀쩡한데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 뭐 자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내도 중요하겠지만,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지 몸이 멀쩡하면 컴플레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해봐. 몸에 병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먹을 거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그가 평생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웬만하면 위로할 텐데 욥, 그 정도면 이건 저주야. 너는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했어.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가 쭉 진행되다가 욥기 이제 39장, 40장, 4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원하는 대로 좀 편들어주면 좋겠는데 욥기 4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아, 네가 나의 트집을 잡겠다고? 네가 나를 탓하겠다고? 네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내가 너 억울함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넌 날 탓하고 있잖아. 너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비난받는다고 너는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 욥아.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 베헤못이라는 것을 아니? 베헤못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큰 공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거대한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러면 비늘 하나가 방패와 같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온다. 꼬리가 한번 움직이면 수목이 우수수 쓰러진다. 한 번 먹겠다고 입을 벌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그렇게 먹고 여전히 배고픈 채를 한다. 너 그 베헤못이라는 것을 아니? 그놈을 네가 다스릴 수 있니? 지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네가 그놈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니? 또 필요하면 끌어다가 가두어 놓을 수 있니?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 마음대로 날뛰면서 욥을 해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아, 네가 그를 컨트롤할 수 있니?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욥이 오늘 결론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군요.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와 내 바름과 내 옳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게 아니군요, 이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군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군요.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무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나처럼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욥은 급격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드디어 잿더미와 그리고 먼지 위에 앉아서 자기에게 스스로 죄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갔던 모든 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거두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욥의 나함, 욥의 내뿜는 숨은 한순간이 탄식의 숨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욥이 탄식하며 나함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며 이제 자기의 숨을 내쉽니다. 어떤 숨일까요?
3일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그리고는 숨을 쉬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좋은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한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억지의 숨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 모금이라도 더 마셔보시려고 마지막까지 애쓰시다가 흘려낸 마지막 숨이 아니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탄식은 가져가 버리시고 생명의 숨을 집어넣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의 탄식의 호흡을 다 가져가셨어. 죽음의 호흡을 다 가져가셨어. 하나님의 진노의 호흡을 다 가져가셨어.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숨을 받아들여 내어주신 후에 주님은 육체가 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호흡으로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순간 새 호흡을 시작합니다. 욥의 회개의 소리를 듣던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 옳지 않다. 너희들 생각에 욥이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버린 것처럼 보이느냐?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저 욥이 나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느냐?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눈에 볼 때에는 저가 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이느냐? You are wrong.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저를 기뻐하겠고 원어의 표현을 보면 저의 얼굴을 내가 보겠고 라는 말입니다. 기쁨,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 그것이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찾고 찾으셨던 아버지의 얼굴이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고난을 잘 견뎌주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욥을 평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가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했어요. 욥기에 보면 네가 나를 탓하느냐 네가 나를 비난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욥이 탄식하며 내뿜는 그 순간 하나님 그것을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기억해 주었구나.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주었구나. 네가 내가 옳다고 말해 주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내가 가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겠지만 우리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의 감탄사를 바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의 가난을 감싸주시며 나를 부욕해 하시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와우. 네가 구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족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세야 내가 그 말도 들으리라. 모세야 내가 그 말도 들어주리라. 선지자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그래 오늘은 저들이 울며 나갈 거야. 그러나 내일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언약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풀어모으십니다. 불풀이 흩어졌던 사람들, 어디로 갈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끌어모아 40일을 함께 해주시면서 봐 내가 살았잖아. 봐 내가 너랑 떡을 먹고 있잖아. 봐 내가 너랑 지금 잔을 들고 있잖아.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모시고 함께 양식을 나눈 우리들에게만 그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식탁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성찬식, 내 삶과 필요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마시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로 여러분은 이미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지금도 어쩌면 나를 못 믿을 거야. 지금도 어쩌면 의심도 남아있을 수 있어. 지금도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일 줄 몰라. 그러나 기다려다오. 기다림에 성공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비로소 본능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알게 될 거야.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의 동반자가 됩시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He is right. 그분은 일어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나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일어나셨다. 그분은 숨을 내어주셔서 나에게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생명의 숨이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 소리에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가난하나 부하나 높으나 낮으나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어 쉬시면서 안식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나를 바라보시면서 족하다, 좋게 그만하라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탄성을 바라실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진노하시지만 때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탄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 주님, 채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저들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쉬었던 그 숨이 우리 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 숨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기도 원합니다. 이미 그 숨에 호흡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머무르며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께 영광되는 기도를,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번 찬송하시고 이 찬송 마치면 우리 장로님 올라오시겠습니다.